사도 바울의 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의 기간이 이제 거의 끝이 나갑니다. 그곳에서 참 사도 바울은 많은 사역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큰 사역 가운데 열매가 많이 맺을 때 큰 힘과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역지인 것이죠. 그래서 이 2년 6개월 정도 에베소를 이제 사도 바울은 제2의 선교 본부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원래는 2차 전도 여행 때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3차 전도 여행 때는 이 에베소가 견고한 기독교 선교의 복음의 거점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정도 전했으면은 이제 제가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도 할 법한데 아직도 열정이 있었어요. 아직도 가보지 못한 그곳에 가서 나는 주의 복음을 전하겠다. 최종적인 목표는 서바나라고 하는 즉 오늘날로 스페인입니다. 가장 땅끝에 있었던 당시의 그 관점으로는 가장 땅끝에 있었던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했고 그 전에 로마에 들려서 또 로마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때는 이유가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이렇게 쭉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방 교회들, 사도 바울이 전에서 세운 그 이방 교회들을 다니면서 구제 헌금을 받아다가 예루살렘에 전달해 주려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이제 들어있는 겁니다. 19장 21절에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했다라는 이제 그 내용의 배경에는 그런 뒷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자신과 함께 사역하던 두 사람,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먼저 마게도냐 교회로 보냅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고린도 이렇게 데살로니가 빌립보가 있는 그 지역이죠. 그곳에 먼저 보내고 이제 나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에베소에서 갑자기 소동이 일어나요. 오늘 그 내용이 이제 주된 내용인데 에베소가 예전부터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숭배하던 지역이었단 말입니다. 영어로는 아르테미스라고 하는데 아데미의 신전이 있었어요. 아데미의 신전이 에베소에 있는데 오늘날은 남아있지 않지만 그 흔적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게 그 당시에 세계 7대 불가사의에 들 정도로 대단한 신전이었다고 해요.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보다 규모가 4배나 더 컸다고 합니다. 높이가 18m나 되는 127개의 기둥이 이 신전을 지붕을 떠받들고 있었고 그래서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아데미 신전이 그 에베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전과 함께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오게 되는데 그때 그와 연관된 산업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은세공업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많은 제품을 생산해서 특히 그 아데미 여신의 형상을 담은 소형 장신구 같은 거를 생산하면 그거를 또 신전에 갔다가 사다가 신전에다가 봉헌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세공인들이 상당한 이익을 보고 있었는데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그런 물품에 대한 소비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관세를 올리니까 물품에 대한 소비가 떨어지는 그런 일을 겪고 있는데 그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제 우상을 그만 섬겨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세공업자들의 조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조합장으로 보였던 이제 데메드리오와 하는 사람이 긴급히 회의를 소집해서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기독교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선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아데미의 신전 에베소에서 정말 고대로부터 내려온 아데미 신전까지도 이 명성이 훼손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폭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여 하면서 그 추종자들과 함께 사도 바울과 기독교 선교사들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폭동이 점점 걷잡을 수 없이 번지게 됐고 에베소의 온 도시가 이 폭동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곳에는 또한 그 연극장이라고 하는 큰 규모의 극장이 있었어요. 얼마나 컸냐면은 한 2만 명 이상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큰 연극장이었다고 합니다. 한 달에 3번씩 열리는 어떤 시민총회, 시민들의 집회도 그곳에서 열리는 그런 장소였는데 그곳으로 사도 바울과 같이 다녔던 두 사람 제자 가이오라 아리스다고라는 두 제자를 잡아다가 그 연극장으로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뭔가 이 사람들을 결판을 내고 쫓아내든지 처벌을 받든지 하게 하려는 그런 이유에서 그랬습니다. 이것을 듣고 있던 사도 바울은 자신도 그 연극장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만 지금 폭력 사태가 어떻게 걷잡을 수 없이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마당에 제자들이 다 말리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사람 있었던 고위 관직 중에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사도 바울과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인데 다 만류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연극장 안의 분위기는 정말 험악했던 것이죠. 사람들이 모여서 이 기독교인들 다 죽여야 된다 막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그러고 있었던 상황에서 그곳에 유대인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이 34절에 보면은 유대인들도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거기서 또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이나 잘 모르기 때문에 유대인은 이번 사태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한 사람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그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세워서 유대인은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걸 설명을 시도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설명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군중들이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더 크게 그 소요를 했기 때문에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소리 지르면서 2시간 동안이나 소리를 질렀다. 34절의 말씀이죠. 그때 그 에베소 시민들의 이 폭동 사태, 소요 사태에 놀란 그 에베소 도시의 서기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람 서기장은 누구냐? 에베소 도시 시민총회의 의장이에요. 그 도시의 서기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역할은 로마 제국과 에베소 시민총회 사이에 어떤 중재 역할을 하던 그런 어떤 뭐 시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러한 소요 사태가 이게 정말 걷잡을 수 없이 가게 되면 로마 당국에서 문책을 받을 것을 두려워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것을 진정시켜야겠다 하면서 말을 시작하는 것이죠. 서기장이 사람들을 조용히 하고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성이 큰 아데미와 스스에게서 스스는 이제 제우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상의 정각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뭐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은 거. 에베소가 가지고 있던 그 명성, 아데미 여신이나 그 신전을 지키는 명성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그런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36절, 37절에 경솔하게 이런 일을 소요 사태를 벌여서는 안 된다. 흥분한 이제 군중을 향해서 차분히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잡아온 두 사람을 보니까 무슨 중범죄나 경범죄를 저지른 바가 없다. 뭐 아데미 신전의 물건을 훔친 뭐 도적질을 한 것도 아니고 그 여신들의 이름을 해방한 그런 것도 아닌데 너희가 잘못 잡아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를 제안을 하죠. 첫 번째, 데메드리오와의 그 은세공업자들이 뭔가 고발을 하려거든 뭐 법정도 있고 재판관들도 있으니까 재판의 절차대로 고발을 하면 될 것이고 법적인 수단도 다 있으니까 그렇게 할 것이고 만일 그것이 안 된다면 정식으로 그 시민총회에서 이 안건을 내라는 거죠. 시민총회에서 결정을 해주면 해결을 해주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민회라고 되어 있다는 것은 에베소에서 정기적으로 열렸던 시민총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설득을 하고 만약 이번 이 폭동 사태가 어떠한 우리가 보고할 만한 로마 당국에 어떠한 보고할 만한 자료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로마로부터 우리가 책망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로마 제국은 자신의 그 식민지에서 이러한 폭동 같은 것을 용인하지 않고 군대를 보낼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더 큰일이 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해산을 무리를 해산시킵니다. 그래서 그 무리가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41절까지 말씀이에요. 오늘 기독교 전파, 복음 전파에 관련된 이제 소동이 일어난 것인데 이방신 아데미 여신과 관련된 소동이죠. 이들은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우상에 대한 이 자신들의 지금까지의 어떤 기득권과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데 들어서 이득이 나고 있었는데 이것이 줄어드니까 그것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다 하는 것이죠. 사실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서 기존의 우상을 섬기고 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큰일이 난 것이죠. 더 이상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고 그 물품도 사지 않고 그 장사하고 있던 사람들은 이익이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갔을 때 한국 사람들 특히 어떤 사람들이 가장 반발했습니까? 그 당시 그 유교를 정말 믿고 있었고 제사를 지내고 조상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 강력한 유교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가장 큰 반발을 한 거예요. 조상신에게 제사도 못 지내게 하고 절도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초기 기독교가 대한민국에 들어왔을 때 그러한 반발과 그런 상충이 있었다는 것이죠.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기독교가 전파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핍박도 받고 집에서 쫓겨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지역으로 들어가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지역으로 들어가면서 한 번도 그런 우상 세력들한테 져본 적이 없어요. 다 우상들을 다 이기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진리가 우상을 섬기는 자들보다 뛰어나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독교는 우상을 섬기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그리스 에베소 지역에 있는 아데미 신전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것을 또 한번 떠오르게 하는데 오늘날도 이런 우상이 가득한 세력 그곳에 우리 주의 복음이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력들에게 그 자들에게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선교사를 보내야 되고 우리가 있는 이 지역에서도 우리가 선교적 마인드로 계속 그들에게 접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